7절에 보면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위기, 다른 복음을 전함 받은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엄청 분한 거예요. 천사라도. 이런 게 그럴 일은 없지만, 심지어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도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8절에 우리라도, 자기도 포함했어요. 우리나 천사라도 이런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의 저 단어랑 똑같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러죠. 그게 헤렘이란 단어인데 다 죽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너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자기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그다음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환심 사는 사람이 아니다. 환심을 사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절 같은 게 당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거나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진행 못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이렇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의외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윤 집사님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또 하나님보다 사람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영혼 사랑 이런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제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영혼 사랑이나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혹독하게 혼을 내야 부모도 사춘기 아이 어떤 애에게 혹독하게 혼을 내야 하는데 혼내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없습니까?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11절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황요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11절부터 이제 자기가 사도된 내력을 설명하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된 것이 아니다.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이었다. 15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사도된 자를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직의 내력을 지금 말로 설명하거든요. 사도임을 말로 설명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정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설명해요. 그런데 때로는 군중들이 뭘 원할 때가 있죠. 뭘 원할 것 같아요? 네? 증명서? 아, 그렇죠. 오늘날은 증명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증명서를 또 요구하는 게 마땅하죠, 오늘날은. 그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기적. 맞아요. 기적 한번 보여주면 사도로 인정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설명할 때 제일 차원 높은 게 설명이에요.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창세기부터 구약 먼저 볼까요? 뭐 계시록까지 볼 때 창세기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기적이 어디에 나와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당연히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물론 여기 역사서에도 나오죠.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예언서에도 조금 나오고 그 뒤로 갈수록 기적이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해도 모르니까 기적을 보여줘요. 그 다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 사역에서 기적 보여주시죠. 뒤로 갈수록 기적을 덜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에도 앞부분에서는 기적을 행하죠. 막. 근데 뒤로 갈수록 이런 서신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우리가 자꾸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기적을 이거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는 연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는 막 기적을, 그래서 저도 초신자한테 막 그래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20, 30년 됐는데 기적, 나에게 그런 게 없다. 당연해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래서 진술하면 믿고, 그렇게.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설명은 짧고 야단을 쳐요. 그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 하지 마!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를 클수록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원하는 건 뭐고 이렇게 대화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커서도 윽박 지르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육탄전을 벌이는 건 가장 저급한 대화예요. 또 어른이 됐는데도 때리고 화내고 삐지고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말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결론을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뭐 기적을 원하는 신앙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당연히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삐지고 등 돌리면서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거는 이게 설명하고 듣고 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좀 더 그런 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된 모습을 막 기적 몇 개 보여주면 뭐 웅성웅성 믿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급한 성숙한 소통은 설명이에요. 설명. 대화. 사도 바울이 물론
전도여행, 선교여행 다니면서 기적을 행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식의 소통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 12절에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의 행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그래서 여기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학자들은 이 3년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 광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확실히 밝히질 않아요.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성경이 된 서신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한번 주님을 만났다고 이런 말씀, 이런 신학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삼층천을 보는데 그거 역시 아마 이 3년의 기간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소에서도 10년 있잖아요. 다소에서요? 그거는 다소 출신이잖아요, 이분. 아, 그랬나? 그런 것 같다. 바나바랑 만난 이후에 다소로 갔다는 걸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네. 아, 그럼 거기서도 처음 갔다가 하나님 만났겠다. 깊게.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에 간 것에 대해서 그 시기와 기간은 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마 3년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씨름하는 그런 시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준비하는 골방의 시간이죠. 골방의 시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신약에서 13권의 서신을 쓴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속 본문을 나가야. 그리고 은혜를 우리 다른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사랑. 구원은 은혜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을 제일 많이 쓰죠. 선물. 근데 지금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또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공짜, 무료. 그러니까 값없이 주었다는 값없음의 초점이거든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고 값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은혜를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개념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셨고 당신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걸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못 듣고 못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전한다면 예수님을 이게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건데 왜 못 믿고 거부하는 걸까? 유대인을 보면 되겠다. 유대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이 은혜를 왜 거부했을까요? 답이 없어서. 맞아요. 값이 없어서. 근데 값 없는 걸 왜 거부하죠, 우리가? 그건 심리로 기브 앤 테이크에 오. 속해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인간은 공짜를 그러니까 물건을 공짜 받는 거 좋죠.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두 가지예요.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공짜를 싫어해요. 공짜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 의에 대해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싫다 이거. 불교가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거. 걔네는 공덕을 하잖아요. 108,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원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 배워온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거는 아니에요. 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서, 신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윤선희 자매님. 나 왜 사랑해? 서진이 너무 예뻐서 사랑해. 어때? 듣기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쵸. 근데 난 네가 안 예뻐도 너 별로 안 예쁜데 난 너 사랑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나 왜 사랑해? 예뻐서 사랑하지. 나 왜 사랑해?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반대로 나는 네가 예쁘지 않은데 난 너가 좋아. 난 네가 성격이 그지 같은데도 난 네가 좋다? 이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를 들면 나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근거가 없이 받는 사랑이 싫은 게 뿌리 깊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내 의에 대한 뿌리 깊은 주장이 있어. 나를 주장하는 자기 정당화에 집착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 이렇게 살찌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쁘더니 지금 이렇게 뚱뚱 그래도 난 네 좋다? 뭐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에? 그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아주 뿌리 깊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냥 십계명과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치를 삼고 선의 가치를 삼는 어떤 그 무엇이 다 율법의 총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막 효력을 발생해요. 우리 삶에서.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 이게 새 번역이려 새로운데 그게 안 나오지만 그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율법 왜 주셨느냐. 죄가 죄임을 알기 위해. 또 두 번째는 예수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우리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거부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선물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았으면 난 줘야 돼. 또 주면 또 받아야 돼.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된다는 거지, 예수 안에서. 내가 줘놓고 안 받아도 돼, 나는. 왜냐면 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도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돼. 누리면 돼. 근데 건강한 사이는 그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형제들도 그걸 못 하잖아요. 쟤는 꼭 받기만 하더라. 근데 이제 건강한 신앙인은 그게 된다는 거죠. 주고 계속 줘도 상관없어. 받고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기본 예의라는 건 있죠. 예의라는 건. 예의로 하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은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거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그 은혜가 싫은 거. 내 의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지켰는데 뭐 공짜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창녀와 세리는 의가 없으니까
그 사형수 얘기들 했잖아요. 사형수들이 그 기쁨. 그래 나는 드릴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공짜 은혜를 주니까 얼마나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을 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해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해드림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복음으로 철저히 복음에 대해 철저히 아는 사람은 아는 교회라면 누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교회도 사실은. 그쵸, 집사님?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 은혜를 네. 잘 깨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렇죠. 네. 깨달으면은 그 은혜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에 나는 나의 의를 창출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만나려면 나의 파산, 내 도덕적인 파산, 나는 나에 대한 절망, 비참함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이 기본이 다 되면 예를 들어 말씀을 나눠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더 복음에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설명한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듯이 아니 예수님 뒤에 강도는 거기서 구원 받잖아요. 그걸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졌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 의가 있는데 제 강도는 의가 없는데 왜 구원해줘?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된 상태라서 참 성경 공부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거가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이 탕감해 주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갚을 수 없다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 그걸.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돈을 엄청 벌어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액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목사, 교회를 몇백 개 세워 전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좋아도 하지만 굉장히 싫어도 한다는 거.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기쁨. 내 의에, 나로부터 나온 의의. 우리는 그거에 많이 도취하고 기뻐하죠. 이거를 알고, 이걸 철저히 깨닫고, 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분기별로 은혜를 늘 다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1세대가 자꾸 뭘 해서 은혜 받고 뭘 해서, 물론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까 근육 키우는 듯한 그런 건 있죠. 그 기쁨은 또 있죠. 갈증을 느낀 자에게 주시는 또 시원하게 되는 그런 영역은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나로부터는 의가 나올 수 없다. 그게 되면 미운 사람과 싫은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점점 줄겠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이런 말을 하기는 안 하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그럼 나는 의가 있어서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가 의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은혜를, 그래서 뭐, 전도할 때도 뭐, 제가 죄가 많아서 뭐, 좀 정리되면 교회 나가기. 옛날 어른들은 참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인간은 자기 정당화에 정말 집착을 많이 해요. 우리도 관계를 맺다 보면 나를 오해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나를 변명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이는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면 좀 안 그래도 되는 사이가 되면 너무 좋죠. 은혜로 구원받는 지난 시간에 깊이 네. 네.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는데 예전에는 이제 딱 예수님 이제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릴 때 맨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얻었다. 약간 이렇게 믿었던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줬었어요. 그걸 이제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많았어요. 성경을 이제 읽지 못했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뭐 큰지적 구원, 또 미래적 구원 막 이런 거 또 성경 여기저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점점 그 얘기했던 두려움이 휩싸이고, 그러니까 지난주 이렇게 그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한 명만 물어보셨잖아요.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은 여전히 이렇게 너무 가고 싶죠. 근데 갈 수 있을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되고 내 의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뭘 더 한다고 가는 건 아니긴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럼요. 그게 처음부터 딱 됐다면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런 진술이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 삶에서 느끼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기본적인 거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다뤘을 때 되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 얘기를 저번 주에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되게 자유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이었나 그 집에 그 우편함에 원래 교회 그게 뭐 전단지에 꽂히니까 이제 바로 거기 쓰레기통에서 버리는데 그렇게 어떻게 버리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접기도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봤는데 그때 에베소서 2장 8절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그 말씀이 또 암송이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뭔가 저 혼자 느끼는 느낌.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도 그게 놀라운 게 저도 암송 구절이 그냥 순서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라고, 나무교회. 저는 그렇게 늘 풀이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목요일 날 한 거 암송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뜻과 흐름 속에 우리가 있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한 번에 그렇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거랑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대 하고 다 남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 막상 하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죽겠지. 근데 병원에서 한번 위험합니다. 이 얘기 듣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정말 나한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뻔뻔스러워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큰 그림을 보면 뻔뻔스러움이에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너무 기뻐 그냥 기뻐만 하는 거야. 뭘 해도 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원래 너 갚을 수 없는 애야. 이걸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막 뭐라 그러죠? 잡아다가.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풀이죠. 우리식의 풀이.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 100데나리온 받아서 이 1만 달란트 나한테 탕감해 주신 분한테 뭘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공감이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받아내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받아내진 않았겠지만 저도 그 마음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임금인가? 임금이라고 나오나 주인이라고 나오나 그 혼내잖아.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따로 그 주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한 명쾌한. 이제 연관 본문은 없으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